오늘은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묵도하심으로 주일낮 2부 예배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모두 기립하셔서 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137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하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계 영원 무궁하기 거짓 영광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저희를 이전에 불러주셔서 주님께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님께 큰 영광이 되고 저희에게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여전히 코로나로 나라에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 세계에 퍼진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주님 안에 있음을 삼위일체주의를 만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또한 평신도주일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권능을 받고 위기의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둡고 어지러운 이 시대에 무엇보다 이 민족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새 일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이곳에 세우신 신평교회가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충성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삶에 지친 영혼들을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베푸는 영혼의 쉼터가 되게 하시고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죽어가는 영혼이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산터에서 삶으로 복음이 전해질 때에 우리의 이웃이 가족이 말씀으로 양육되어 훈련되어서 어두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깊은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간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말씀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선포하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부요해지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교만한 마음은 물러가게 하시고 모든 허탄한 것들이 뿌리가 뽑히게 하시며 믿음이 더욱 새롭게 성숙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묵묵히 봉사하시는 성도님들에게도 축복을 내려주실 줄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의로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주 하늘 오 씻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 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하니라.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몸하나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남성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나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옆에 뒤에 누가 오셨나 보시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지난 3월 이탈리아에서 고분분투 중인 38살 룰리안 우르반이라고 하는 의사의 간증입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병원으로 실려왔고 그 다음에는 몇십 명, 그 다음에는 몇백 명이 교회로 실려옵니다. 교회가 아니라 병원으로 실려옵니다. 그는 이제 의사라기보다 누가 살 수 있고 누가 목숨을 다하여서 죽음을 맞으러 집으로 보내줘야 하는가를 결정하고 라벨을 붙이는 판정관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2주 전까지만 해도 무신론자였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 믿지도 의지하지도 않았고 사람을 치료하는 논리적인 학문인 의학을 배웠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모가 교회에 나가는 것조차 비웃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9일 전 75이 되신 연세 많이 되신 한 목사님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로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 연로하신 목사님은 점잖으셨지만 호흡곤란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병원까지 성경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는
본인도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힘들지만 주위에 죽어가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줄 뿐만 아니라 기도해주고 전도하면서 성경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의료진에게 깊은 인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를 포함한 여러 의사들이 처음 노인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듣는 약간의 시간을 가졌을 때 그들은 모두 그저 피곤함에 눌리고 낙담한 의사들이었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끝난 것 같은 상태였습니다. 한낱 무력한 인간이 매일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 상황에 대해서 더 이상 무엇을 할 수도 없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지쳤고 동료 의사 2명이 사망했고 다른 동료들도 이미 바이러스 확진자가 되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한계 상황에서 그는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짧은 몇 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그와 함께 동료 의사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무신론자였던 그들이 지금은 매일 자신들의 평강을 구하고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주님께 능력을 기도하고 있는 그들 자신을 믿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 후에 75이 되신 그 연세 드신 목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까지 3주 동안 120명이 사망했고 모두 지칠 대로 지치고 무너졌지만 그 목사님은 자신의 위중한 상태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없는 어려운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들 자신에게 더는 찾지 못했던 주님의 평강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주님 품으로 돌아가셨으며 현재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아마 자신들도 그분의 뒤를 따를 것입니다. 그는 6일째 집에도 가지 못했고 언제 마지막 식사를 했는지조차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자, 그 젊은 의사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나의 무익함을 깨닫지만 나의 마지막 호흡까지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나의 동료들의 죽음과 그들의 고통에 둘러싸여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에 대해서 기쁨이 넘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택하신 백성을 절망 가운데 한계를 느끼게 하시고 그 영이 깨워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이 힘들지만 이 젊은 의사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의 입장에서 볼 때 75 되신 연세 많이 드신 목사님이 하필 저 의사가 근무하는 병원으로 실려가신 것은 저 의사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 의사를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의 매로 때리셨지만 그 상처를 어루만지시면서 싸매어 주시고 치유하시고 낫게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1절은 돌아가자, 2절은 그 앞에서 살자, 3절은 여호와를 알자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신앙의 성숙한 3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첫째, 돌아가자는 회개의 단계. 둘째, 그 앞에서 살자는 그분과 함께 사는 생활의 단계. 마지막, 여호와를 알자는 그분을 알고 그분과 연합하는 일체의 단계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호세아라고 하는 말은 구원하다는 뜻입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여로보암 2세 때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주전 721년 이후까지 활동했으니까 호세아의 사역은 60년이 넘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엘리야, 엘리사, 아모스 같은 훌륭한 선지자가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과 회개를 촉구했지만 이스라엘은 더욱더 패역해져만 갔습니다. 호세아가 부름을 받을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였는데 그때가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전성기를 이루었습니다. 막강한 경제력, 군사력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4장 7절에 보면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잘 살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잘 살수록 더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죽고 나자 이제는 왕위 찬탈이 계속되므로 국력은 급격히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반을 거듭하면서 권력 싸움으로 이어져서 마침내 이스라엘이 패망의 때가 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왕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선지자 호세아와 이름이 같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호세아 왕입니다. 그는 그의 재위 9년 만에 아수르 살만에셀 왕에게 패전하고 나라는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때가 주전 721년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208년간의 역사가 막을 내린 것입니다. 그동안 왕조가 9번이나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북왕국 이스라엘에 엘리사 같은 능력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끊임없이 외쳤지만 저들은 점점 더 패역하여 갔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 권세인 주변 강대국들을 더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나마 형식적으로 드렸던 제사마저 다 패하고 우상 숭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나 믿지 않는 이방인과 삶에는 전혀 구별이 없었습니다. 그때 호세아 선지자가 외칩니다. 호세아 4장 10절에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최후의 경고를 보내셨습니다. 호세아 1장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친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부모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면 너 임마 이제 내 자식 아니야 이렇게 말을 했겠어요. 그거하고 같은 거죠. 이렇게 한탄하시다가도 하나님께서 어느 날 호세아 선지자에게 참으로 따르기 힘든 명령을 내리시는데 그것은 음란한 고멜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으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 이스라엘을 향하신 뜻을 계시하시고자 하신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계획을 한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는 이스라엘의 타락한 모습이요 모형이었습니다. 고멜은 음란한 여인이라고 하였습니다.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려면 고멜을 통해서 보려는 거예요. 본래부터 순결하지 못했던 고멜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아이 셋을 낳더니만 다시 그 결혼의 언약을 깨트려 버리고 다른 남편을 따라갑니다. 다른 주인에게로 갔습니다. 하나님은 근심에 빠진 호세아를 부르십니다. 가서 내 아내를 데려와라 명령하십니다. 아내가 되어서 아이를 셋이나 낳고 또 다른 남편을 쫓아서 갔는데 그 아내를 데려오려는 거예요. 음부가 된 그 고멜을 사랑하려는 거예요. 호세아는 다시 찾아가서 아내를 찾아오려고 하니까 그 남자에게 돈을 주어야 했습니다. 연애를 해서 따라갔던 아내는 어느새 남의 종이 되어서 엄청난 빚을 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많은 돈을 주고 아내를 다시 찾아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내인 고멜에게 타이릅니다. 여보, 이제 당신은 나와 함께 지내고 다른 남자 절대 따라가지 마. 이렇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호세아 선지자는 자신의 상처난 심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습니다. 자, 호세아서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음란한 고멜 같은 이스라엘을 다시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죄로 인해 심판을 받고 멸망받아야 할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께 나오면
소망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책입니다. 인생의 살 길은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종교적으로도 타락이 극심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바알 신앙을 섬겼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부패하고 배도의 길을 가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또한 회개하고 돌아오는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사실도 말했습니다.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되는 것이 곧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얼마나 지었느냐 이걸 묻지 않으시고 죄에서 돌이켰느냐 이걸 물으십니다. 회개할 것이 없다고 외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면 거리를 좁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이유가 뭡니까? 첫째로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상처는 사랑의 결핍으로 생깁니다. 사랑이 치료의 묘약입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때는 1972년 9월 5일 독일 뮌헨에서 올림픽 경기가 열렸습니다. 이때 검은 9월단 테러범들이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에 몰래 잠입을 해서 이스라엘 선수들이 죽고 인질로 잡혔습니다. 그 기사가 바로 저 신문 내용이에요. 자, 이들은 감옥에 갇힌 동료 테러범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지만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비참한 모습, 그리고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의 의장 야세르 아라파트를 국제무대에 알리기 위해서 테러를 벌였습니다. 테러범들이 석방되진 않았지만 팔레스타인의 참혹한 실상을 알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 얼마 있지 않아 아라파트가 유엔 총회에 초청을 받아서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더 이상 젊은이들이 목숨을 걸고 테러를 벌일 이유가 없게 되었습니다. 검은 9월단 같은 그 극단적인 테러 단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라파트는 즉각 정보국장 아부 이아드에게 명령을 내려서 기존의 모든 과격 테러범들을 선량한 시민들로 바꿀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방안을 마련해 보라고 했습니다. 이아드 정보국장 휘하에 정보국 직원들이 모여서 연구를 거듭한 끝에 한 가지 방안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 방안은 모든 과격 테러범들을 결혼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과격단체 테러범들에게 중동 지방에서 가장 아리따운 처녀들을 시집 보내기 위해서 100명의 최고 미인들을 차출했습니다. 드디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100쌍의 청춘 남녀들이 합동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신랑은 한때 자살 폭탄으로 온몸을 휘감았던 테러범들이었고, 신부는 중동 지방에서 뽑힌 최고의 미녀들이었습니다. 아라파트는 한 가정당 3,000불씩 경력금을 주고 수도 베이루트에 아파트를 한 채씩 주고 또 평화롭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고 아파트의 가전제품들을 다 들여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생기면 한 가정당 5,000불씩 추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흉악하고 두려움이 없기로 유명한 검은 9월단 테러리스트들은 행복한 가정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정보국에서 이 암살 단원들이 평화로운 시민들로 과연 바뀌었는지 시험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정부의 명령에 불복했습니다. 그들에게 이미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내가 있고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테러에 뛰어들 수가 없었습니다. 자, 실제 있었던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뭘까요? 미움은 우리를 흉악하게 만들지만 사랑은 우리를 부드럽게 만든다는 진리입니다. 가족 간의 사랑을 직접 몸으로 체험한 사람들은 더 이상 사람을 살상하는 테러범이 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아픔을 치유하는 유일한 묘약이 있다면 사랑입니다. 우리의 통증을 누그러뜨릴 유일한 진통제 사랑이에요. 가족의 사랑만 있다면 아픔도 위로받을 수 있고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모든 대상들을 용서와 사랑으로 포용한다면 상처는 반드시 아물게 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부어주신 사랑을 보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여 불쾌한 냄새가 향기로운 냄새가 나도록 바꿔주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통해 영광스러운 진주로 바꿔주십니다.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외면하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찢기고 얻어맞고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싸매시며 치료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싸매시고 도로 낫게 하시고 고쳐주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더라도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사랑 속에 힘을 얻고 그 사랑 속에서 아픔과 상처를 고침받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까요? 살리시며 일으키시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 살리셨다는 기록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남은 가루로 떡을 만들어 엘리야에게 대접한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니 그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 수넴 여인의 아들을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수넴에 사는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종종 음식을 대접하고 남편과 함께 엘리사 일행이 쉴 수 있는 숙소를 마련해 주었는데 그 부부에게 자녀가 없었습니다. 엘리사가 그들의 정성을 고맙게 여겨서 여인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었는데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이가 잘 자라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었어요.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났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 무남동녀 그 딸을 살리셨고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죽어서 장지로 가던 중이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운구 행렬을 멈추게 하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즉시 죽음에서 청년이 살아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죽어서 나흘이 된 나사로도 살리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 지나 무덤에서 벌써 냄새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니 죽어서 무덤에 있던 나사로가 몸이 배로 쌓여져 있는데 그 채로 걸어 나왔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기적을 창조하십니다. 여러분들 실미도 사건을 아십니까? 실미도 사건을 생생하게 기록한 자넨 하나님이 살렸네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양동수 장로님의 간증인데 양동수 장로님은 실미도에서 훈련병들을 관리하던 사병이었습니다. 실미도 사건 때 훈련병에 총에 맞아서 쓰러졌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6명만 살았습니다. 6명 살고 다 죽었는데 총에 맞아서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훈련병이 총을 들고 와서 확인 사살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양동수 장로님은 교회학교 출신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의 기도를 연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건져주신 하나님, 사자의 입을 막아서 사자들로 하여금 다니엘을 먹지 못하게 하셨던 하나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그들의 몸이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셨던 하나님, 하나님 저 좀 지켜주십시오.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 훈련병의 눈을 가려주십시오. 제가 보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대요. 그런데 그 훈련병이 그냥 지나가더래요. 총을 쏘지 않고 그냥 지나가더래요.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진 양동수 장로님,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지금 저는 덤으로 살고 있습니다. 당시 상처와 아픔도 주님 주시는 은혜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다 이겨냈습니다. 이제 실미도에서 겪은 신앙 체험을 널리 전하고 하나님을 크게 드러내는 일에 남은 일생 바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셔요. 일으키심을 받고 살아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 강가에 주저앉아 후회하고 통곡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손을 다시 잡아 일으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이틀 후에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말은 신속하게 일으켜 주신다는 히브리적 표현이에요. 만신창이가 되어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은혜 안에 사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을 힘써 알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 단순히 과거 상태로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치지 않으십니다. 그 이상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시련 속에서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복을 누리라고 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이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 뭘까요? 나타나시고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에 언제 주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5일 새벽에 나오신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첫째, 위기의 때에 주님은 자신을 나타내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에 못자국 보여주십니다. 옆구리에 창자국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서 떨 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모습을 나타내시고 평강을 축복하셨습니다. 이처럼 위기가 닥치면 주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평강과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언제 자신을 나타내실까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을 때 나타나십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랬습니다. 내가 사라지면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는다, 내가 사라진다. 뭡니까? 내 의지가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헌신된 만큼 주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로마서 6장 19절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했습니다. 자신을 드린 만큼 주님이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너희 지체를 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몸을 다해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마음과 뜻과 성품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섬겨야 하는데 여기에는 분명 마음의 요소와 몸의 요소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몸을 들여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때 마음에 함께 하시던 주님이 우리 삶 속에도 나타나서 역사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늘 주님을 생각하면서 경배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계명을 따라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계명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셨습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찾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알기에 힘쓰면 새벽빛같이 나타나십니다. 절망의 밤이 깊어도 결국 밝아오는 희망의 새벽을 막을 수 없듯이 하나님이 임하시면 흑암의 권세는 물러갑니다. 또한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임하십니다. 늦은 비는, 이스라엘에서 늦은 비는 추수를 앞둔 곡식을 여물게 하는, 수분을 공급해주는 복된 비입니다. 복의 비입니다. 오랫동안 메말라 있던 심령을 은혜의 담비로 적시며 풍요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타나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음에 놀라운 평화가 찾아옵니다. 마음에 진정한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아무리 찢기고 상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하며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부끄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새벽빛같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늦은 빛같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눈물 흘린 만큼 갚아주시고 모든 아픔을 능가하는 은혜로 치료하시며 일으키실 것입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어떠한 죄일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유럽에 케이프 브레톤이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이 섬에 어마어마한 탄광이 있습니다. 굉장히 섬이 아름답죠. 바다 밑으로 수마일을 뻗어가서 석탄을 캐내는 엄청난 규모의 탄광입니다. 과거에 이 탄광에서 작업을 위해 말을 여러 마리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들을 깊고 어두운 탄광에 데리고 들어가서 일을 시키면 다시는 탄광 밖으로 끌고 나오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말들이 탄광 밖으로 나오는 순간 눈이 멀어서 앞을 못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탄광 속에 들어가 일을 하게 되는 말은 늙거나 병들어서 일을 못할 때까지 계속 그 바다 밑 어두운 땅 속에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세상에서의 못된 취미나 습관, 죄의 행습에 빠져 있는 사람 즉시 나오지 않으면 영원토록 죄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가까이 하는 습관이 있습니까? 이건 아주 못된 습관이에요. 끊어버리지 못한 옛 습관에 얽매여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죄악을 끊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겨우내
산 위에 쌓인 눈, 그거 어떻게 사람이 녹일 수 있겠어요? 그러나 봄이 되면 저절로 녹아버립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면 저절로 승리합니다. 저절로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십니다. 살리시며 일으켜 주십니다. 나타나시고 임하셔서 품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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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나오라 모달파지 진짜 쉬라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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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운 짐 진짜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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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을 가지고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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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믿는 자 복 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지난 일회 동안에 예수님 저희들 인도해 주시고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 삼위일체 주일 평신도 주일을 맞아 이렇게 주의 전에 올라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이끌어 주신 자녀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다 머리를 숙였습니다. 저들 위해 복을 주셔서 항상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머리 숙여 기도할 때에 물로 씻어주시고 불로 태워주시고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인 교회가 부활절을 지나 성령 강림절을 맞았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자유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죄에서 자유, 불행에서 자유, 사탄에서 자유, 무기력함에서 자유. 이 자유를 성령 충만함으로 누리게 하시고 그 누리는 삶으로 증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고침을 받게 하시고 일으킴을 받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품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이 시간 허락하신 물질을 구별하고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로 봉헌합니다. 믿음을 담은 예물, 정성을 담은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가득 채워주시되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의 산업과 직장과 일터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반석 위에 세워주옵소서. 특별히 기업으로 주신 상급으로 주신 자녀손들 믿음을 계승하는 신앙의 후예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안고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안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장성한 자녀들 학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군가 출가 군복무 유학 이민 때문에 부모를 멀리 떠나 있는 자녀들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복된 소식이 전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고 있는 분들, 수술 후에 가려 중에 있는 분들, 노년에 계신 성도들, 복중의 아이, 인부들까지 주님이 형편과 처지를 따라 성도들을 살펴주시되 한심령도 나고자 없게 하시고 다 구원받아 천국 창고에 알곡으로 들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자녀들 숙인 머리 들기 전에 일어서서 이전을 떠나기 전에 걱정, 근심 다 사라지게 하시고 특별히 아픈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병든 육체를 고쳐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지백 조장육부를 주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 발걸음에 굳센 힘 주시고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승리하는 복된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면서 사랑합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면서 축복합니다. 지금은 십자가로 고통, 저주, 질병, 죽음, 심판의 원인인 하나님 떠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부활로 흑암 권세, 공중 권세, 사망 권세 틀어지고 인생을 일생 동안 자기의 종노릇하게 하는 그 흉악한 사탄마귀 권세 이겨주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인간의 근본 창조주이시며 죄인 위에 독생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구원 주시고 영생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보혜사로 협조자로 보증자로 능력자로 역사하시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특별 계시로 마음의 강력한 소원으로 때로는 환경으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진리 안에 굳게 세우시고 생명길로 저 천국길로 이끄시는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역사하심이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 맞아 주회전에 올라 경배하고 돌아가는 우리 신평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를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